저는 영적 분별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이 특별한 사람만 가진 능력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누구나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마음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별이 흐려질 때를 돌아보면 뭔가 큰 죄를 지어서라기보다 믿음을 버려서라기보다 아주 평범한 태도에서 조금씩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분별이 흐려지는 태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들을 통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내 생각이 늘 맞다고 믿는 태도는 분별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말씀을 들은 시간도 늘어나고 기도하면서 지나온 길도 생기고 몇 번의 선택을 통해 배운 것도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상황을 보면 감이 잡히고 이 길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 선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이 조심스러워져야 합니다. 경험이 쌓이면 분별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확신이 커질 수도 있고 그 확신이 커질수록 하나님께 묻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이 커진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감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에 한 문장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안다. 나는 이미 검증했다. 웬만한 건 분별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묻기 전에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리게 되고 기도도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정한 결론을 붙잡기 위한 자리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작은 경고나 방향을 틀어주시는 부드러운 인도는 잘 들리지 않게 되고 결국 분별이 흐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어진다는 뜻이라기보다 내가 너무 선명해져서 하나님이 가려지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은 분명 확신이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한 길을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 강하게 그 길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너무 강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는 악해서 그랬다기보다 확신이 너무 강해서 잘못된 길을 선한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눈을 잠시 닫게 하신 뒤에 다시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상징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확신으로 가득 찬 눈은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분별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내 판단이 늘 맞다고 믿으면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보다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을 굳혀버릴 때가 있고 그 결론을 확정하기 위해 상대의 말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 들으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별이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쉬워지고 그 안에는 결국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마음이 숨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분별은 원래 옳고 그름을 가르는 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먼저 비추고 내 안에 섞인 욕심과 두려움과 교만을 먼저 드러내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분별은 더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더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방식과 반대되는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길을 통해 더 깊은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확신이 아니라 더 열린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시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욕심이 섞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낮추는 순간 분별은 다시 선명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작은 음성도 다시 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성숙이 내 생각이 더 맞아지는 방향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쉽게 낮아지고 더 빨리 멈추고 더 정직하게 묻게 되는 방향으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려는 순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내 마음을 열어두는 것,
그 작은 태도가 영적 분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둘째, 조언을 들으면서도 이미 결론을 정해두면 분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태도가 생각보다 흔하고 또 생각보다 조용히 들어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듣고 싶은 게 조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이미 정해둔 결론을 지지해줄 말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방향을 정해두고 그 방향이 맞다는 확신만 얻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언을 듣는 시간은 길어져도 분별은 오히려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아니라 내 결정을 합리화하는 과정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미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조언을 들어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을 말해주는 사람의 말은 크게 들리고, 다른 방향을 말해주는 사람의 말은 작게 들리게 되고, 심지어 그 말이 맞아 보여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다. 저 사람은 너무 조심스럽다. 저 사람은 원래 신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기 싫은 조언을 마음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언은 남는데 분별은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흐름이 얼마나 무섭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은 자신의 선택을 숨기기 위해 여러 방법을 쓰고 우리아를 불러오고 상황을 조정하려고 하고 결국 더 큰 죄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배했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마음이 결론을 정해버리면 그 결론을 지키기 위해 마음이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장면이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별은 정보가 부족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미 고정되어 있어서 무너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구하면서도 결론을 정해두면 조언은 더 이상 거울이 아니라 장식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이미 선택한 길에 붙이는 장식이 되고, 그래서 조언을 많이 구해도 결국 내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만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더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언도 들었고 기도도 했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으니 충분히 확인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 전체가 내 결론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그건 분별이 아니라 내 확신을 꾸미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조언을 구할 때 태도부터 다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언은 선택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도구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욕심내는지, 무엇을 놓치기 싫어하는지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 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함 자체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불편함은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욕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언을 들은 뒤에 바로 결정을 내려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결정하고 싶고, 확정하고 싶고, 마음의 불안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분별은 대개 빠름보다 기다림 속에서 선명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한 마음을 통해서보다 잠시 멈추어 서는 마음을 통해 더 분명히 인도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들으면서도 결론을 정해두는 태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더 굳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분별은 여러 사람의 말을 듣는 기술이 아니라 내 결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뜻이 다르다면 바꾸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로 마음에서 나올 때 조언은 살아있는 빛이 되고 분별도 다시 선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비교하는 태도는 분별을 경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비교가 참 자연스럽게 시작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정받을까? 나는 왜 이렇게 더딜까? 저 사람은 은혜가 더 깊어 보이는데 나는 왜 이 정도일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시선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리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가고 그 변화는 아주 티가 나지 않게 진행되는데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비교는 단순한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분별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를 묻기보다 무엇이 더 좋아 보이는가, 무엇이 더 성공처럼 보이는가를 따지게 되고 분별이 신앙의 방향을 잡는 기능이 아니라 내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비교가 깊어지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기다려야 할 것도 빨리 끝내고 싶어지고 과정이 필요한 것도 결과로 뛰어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도를 아시고 내 걸음을 빚어가시는 시간을 신뢰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인도는 놓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택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분별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 분별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선택처럼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흔들리는 장면이 저는 그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느낍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기뻐했고 함께 싸우는 동역자로 보았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가 사울의 마음에 밝히는 순간 사울은 다윗을 사람으로 보지 못합니다. 경쟁자로 보고 위협으로 느끼고 결국은 그를 제거하려는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비교는 이렇게 관계를 바꾸고 시야를 바꾸고 판단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분별이 흐려진다는 것은 악한 길을 모르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비교의 렌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야를 잃어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비교가 더 무서운 이유는 마음이 자꾸 증거를 모으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다는 증거, 내가 더 낫다는 증거, 적어도 뒤처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기도도 말씀을 듣는 자리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결국은 내 가치를 확인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분별은 점점 메말라가고 하나님 뜻을 찾는 기쁨은 줄어들고 불안은 커지고 시선은 더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묶어두기 쉽습니다. 이 말은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흔들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비교가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줄어들고 남과 나를 재는 기준은 커지고 그러다 보면 분별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선택처럼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에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시선을 다시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나에게 맡기신 속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순종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열매를 보며 불안해질 때는 내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것이 필요하고 비교가 심해질수록 감사가 줄어드는데 감사가 줄어들면 분별도 같이 흐려지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감사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분별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를 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경쟁의 질문을 멈추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더 앞섰나? 누가 더 인정받나? 누가 더 영향력이 있나 같은 질문 대신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해야 할 순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비교는 분별을 흐리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순간 분별은 다시 선명해질 수 있고 그 선명함 속에서 내 걸음도 다시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내 생각과 확신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인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조언을 듣는 척하며 이미 정한 결론만 붙잡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먼저 열어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정이 크게 올라오는 순간에도 말과 결정을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잠시 멈추어 주님께 묻고 제 안의 두려움과 욕심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낮아지고 작은 경고에도 귀 기울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쁘게 돌이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